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정통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1643년부터 1647년에는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는데 그 기간 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지금도 권위를 인정받아서 전 세계 장로교회 교리 교육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교리 교육의 표준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내용은 칼빈주의 교리와 십계명, 주기도문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대요리 문답을 요약해서 만든 것인데 모두 107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3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과 모든 생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인간에게 사명과 지켜야 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하거나 그의 의지에 따라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행위 언약을 통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자신의 의지로 일들을 잘 해냈고 하나님은 그를 보시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상실하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게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들마저 파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 그분이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 없이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경대로 살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하여 생명을 얻은 믿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논어에 호신불호학이면 기패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기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사회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말처럼 사회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처럼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무익하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자체는 죽음, 곧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믿음이 행위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에 1시간, 1년이면 50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정말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에 교훈과 책망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여 온 세상에 순전하게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구약 성경에 자신의 계시를 모두 기록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들 중에 일부만 여기에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전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렸던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손을 당신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을 넣어보라고 하였고 도마는 손을 넣어보고 진짜 예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29절 20장 29절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죠? 성경책에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한 상황에 자신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는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을 믿어야 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확인해보고 믿는 것보다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도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성경을 지어낸 이야기인 설화나 전설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를 마음속 깊이 믿어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볼까요? 성경책 보고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오직 일부 표적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은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절에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 후에 이 책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표적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인데 영생을 말할 때에도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활 생명, 곧 구원을 얻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정하셨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으로 예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가오는 겨울 성경학교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기대되셔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호주와 8강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를 제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틀어놓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다들 이제 손흥민 얘기를 하잖아요. 손흥민 1등 공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선수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또 황희찬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작년이었나? 황희찬이 나 혼자 산다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본 사람 있나요? 본 친구들? 나 혼자 산다에 황희찬 나왔을 때 본 친구들 있나요? 성은이 봤구나. 저 그때 봤었는데 황희찬이 그 원래 오스트리아 짤주부르크에 있다가 재작년이었나요? 그 영국 울버햄튼으로 이적했잖아요. 근데 그 울버햄튼이 되게 작은 도시입니다. 되게 조그만 도시여서 이제 황희찬이 훈련을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식단을 하는 게 나왔어요, 장면이. 그래서 나왔는데 식단 관리를 철저히 운동선수를 하니까 장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장어를 먹는데 그 구워 먹는데 엄청 비릴 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근데 그 이제 식단 관리를 하려고 소스랑 소금 이런 걸 안 치려고 장어를 그냥 구워서 그대로 먹더라고요. 그 진짜 와, 저걸 비려서 어떻게 먹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 관리에 식단 관리 철저하고 생활 습관을 되게 바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식단을 하려면 이렇게 소스 막 싱겁게 먹어야 되고 단백질만 먹어야 되고 이걸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근데 황희찬이 실천을 정말 매일 그렇게 식단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우리도 적어도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정말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매일 읽는 걸 정말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읽어야지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그 손흥민도 프리킥 한 방에 넣어버렸잖아요. 기본기가 좋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기본기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매일 읽으려고 오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함,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긴 하나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전의 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장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신의 산자락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자신들의 신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매우 뻣뻣하다면서 매우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폭풍과도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 피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모세에게 십계명을 갱신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말하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게 존중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른 모든 태도에 스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에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본받고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충성심과 순종심을 품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말은 인간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혼자 식당에 갔는데 우리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주중에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알바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식당 2군데나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일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일에는 어떤 친구는 고등부를 섬기고 어떤 친구들은 유치부를 섬기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저에게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게 하려고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온전히 행할 때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내 행복을 위하여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율법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하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분께서 새들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는 더욱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득히 누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영지주의자 같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바리새인, 즉 율법주의자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첫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적들을 보지 못하고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과 몸된 종으로서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셋째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